예. 이제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지난번 강의를 좀 제법 많이 리바이벌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말은 안 하겠다는 거죠. 리바이벌을 해서 그 세팅을 조금 살려서 오늘 강의를 그 위에 중첩시키면 이제 저라는 목사 개인이 기대하는 되게 일목요연한 강의가 될 거라고 기대는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제 욕심 채우는 자리는 아니라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피곤할 수도 있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가감히 저의 욕심을 내려놓고, 저의 욕망을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컴팩트하게만 오늘 강의 주제로서 다가서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것, 다 하려고 하는 것, 과도히 친절하려고 하는 게 때로는 청중을 친절하게 무시하는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존중하면서 좀 오늘은 덜 친절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컴팩트하게 오늘 강의 주제로만 다루려고 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로마서 산책이고요. 오늘 제가 속한 조에서 이름은 이용할 수 없지만 도대체 로마서 언제 들어가냐. 이거 되게 예측 가능한 거였는데 좀 생각보다 늦게 나왔어요. 제 예측으로는 지난 강의 마지막에 뭐 나쁘진 않은데 제가 무슨 수업을 신청했는지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변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나와서 생각보다 내가 선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인데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눔에도 상관관계를 좀 파악해서 올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이런 것이지 않을까 느낌이 오시죠? 지난주 세팅에 이번 주 해당하는 본문을 읽으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하면서 로마서랑 이 에코를 이루는지를 약간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묵상을 쉽게 하라고 했는데도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묵상이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논문 쓰지 마시라. 목사의 강의할 여분을 좀 남겨두시라고 제가 좀 권해드리고 오늘 로마서 산책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변으로서 시작합니다. 구속사의 변주 고넬료 사건입니다. 우선은 고넬료가 누구인가를 한번 살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고넬료는요 그냥 이방인은 아니었습니다. 느낌 오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다 불신자. 그럼 고넬료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으니까 그냥 아무 상관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불신자 중 하나였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성경 읽어보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딱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제 이거를 영어로 가스피어러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유세베이아 떼우, 투 떼우 혹은 떼우 이렇게 나옵니다.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고넬료 한 개인에 대한 지칭이라기보다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통칭이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여러분 그레코 로마 사회 안에 그 향락과 태폐적인 문화 혹은 종교 정치 안에 환멸을 느꼈던 이방인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번에 강의할 때 로마시 안에 또 로마의 치하에서 허다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디아스포라 지역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랴는 이제 예루살렘 바로 위에서 훨씬 더 유대인들이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는 안 했어요. 이 사람들 모두 입교하기 직전 상태예요. 언약 바뀌지만 언약에서 가장 가까운 언저리 밖에 할례는 못 받아서 머물러 있었던 구도자들을 지칭해서 통칭해서 가스피어러, 유세베이아 투 떼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왕왕 있었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국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국외 지역에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해서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두 대상도 구분하는 용어가 있는데 거기까지 딥하게 하면 좀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의향을 가진 사람을 유세비아 때우 가스피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고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은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문턱을 넘어서 입교한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 유대교에 입교한 누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교에 입교했다라는 수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민족적으로는. 그러나 언약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곱 집사 중에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니콜라, 니카, 라오스 합성어인데요. 승리한 백성 뭐 이런 뜻인데 니골라라는 사람도 유대교에 입교한 민족적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했고 이방인이지만 이제 유대인이었고 또 이후에는 유대교 안에서도 한 분파로 지칭되고 있는 이단적 분파로 지칭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의 직분까지 얻게 되는 니골라였습니다. 느낌 오시죠? 네, 이건 같이 중립적인 표현을 제가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피어로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회당 주변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단계, 여러분 할례가 뭔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할례라는 되게 조금 가혹한 단계 앞에 주저하고 있었던 그런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이방인 중 한 사람이 누구였다?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주로 이방인 백부장이 할 수 있는 구제는 회당에 도움을 주는 일들을 많이 했을 거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후원을 받아서 회당이 지어지기도 하거든요. 로마시 안에서. 그래서 그러한 구제고 실제로 가난한 유대 백성들을 향한 구제, 뭐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 이런 일에 이제 코넬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앞장섰던. 그래서 그만큼 기도하면서 나도 언약 백성 되고 싶은데 이 한 단계 앞에 주저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곡점 혹은 변주 고넬료 사건의 의미를 먼저 주관식으로 한번 쓰려고 합니다. 고넬료라는 사건 대충 어림짐작으로 지금 읽어오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겠지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변주가 함의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 힌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고넬료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미 상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누구는. 근데 어떤 장벽, 뭐라고 했죠, 그 장벽이? 율법의 행위들 중에 할례를 통해서 딱 막혀있는 누군가가 이제 언약 안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변주, 과거 옛 율법을 기준해서 상상할 수 없는 변곡점, 리뉴얼,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갱신, 방식의 갱신, 이거를 고넬료 사건에서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으로 오고자 하는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들 그 회당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역으로 말해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자들로 낙인 찍힌 나사렛 예수의 모임을 이끌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 그 나사렛 예수의 모임에 받아들여지게 된 상태입니다.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쟁점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언약 밖에 있는 외인, 특별히 촘촘하게 쓰면 언약 안으로 오고자 하는 이방인을 마지막에 어떻게 받아들이시게 됐는지를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망할 수 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거 착시 손에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응답하시는 자리가 되게 역설적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고넬료는 예루살렘 성전을 흠모하고 있어요. 유대교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맞죠? 그리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싶고 구도자로서 참여하고 있는데 유대교에 입교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 유대교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응답은 어디서 와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편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회당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다던 또 고넬료도 선망하던 그 야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누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응답이 그 구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고넬료가 참여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인가? 그래서 저기 회당 언저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여기 나사렛 예수의 모임이 그대가 몸담아야 할 기업이며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다 하는 역설적인 주제 역시 이 고넬료 사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마 하고 불렀는데 저쪽에서 대답이 날아오는 거죠. 그럼 누가 엄마인가? 하나님 제 구제와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래 내 백성 하자고 하는데 저기서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고넬료를 받아내시더라 하는 이 역설적인 구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강의가 의미 없지 않죠? 기억나십니까? 휴,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예. 한 가지 착시를 아까 제가 쓰려고 했다 한 게 넘어서 바로 얘기했었던 건데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착시가 있어요. 이 변주 방식의 리뉴얼은 결코 개폐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계속 그런 구도를 가져요. 구약의 하나님은 언약 안으로 오고자 하는 이방인들과 혹은 이방인들에게 철저히 닫힌 체계 그리고 신약에서야 열린 문 이렇게 구도를 삼습니다. 익숙하시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제 우리의 착시와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지금 고개 끄덕인 분 다 봤어요. 이 초대교회, 고대교회 이단 마르키온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신약만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되게 멋지고 그래서 우리 아까 오기 전에 어떤 집사님과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왕왕 신약과 구약을 무조건 대조적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면 그분이 동일한 인격체잖아요. 근데 이런 이항 대립 구도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스타일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하다가 짠! 이게 좀 서프라이즈는 되는데 신실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라는 고백을 듣기에는 되게 부적합한 인격이거나 아니면 마르키온이 나아갔던 것처럼 다른 하나님이다에 해당하겠죠. 이 정도까지 대립이 되면. 그래서 마르키온도 구도를 이상하게 잡긴 했지만 이거 한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이거 전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끌리는 구도 안에서 신약만 살렸습니다. 구약은 심판 또 파괴의 신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 혹시 여기 끌리면 남으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다 배파하기에는 해체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동일하세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언약 안으로 오고자 하는 자에게 의외로 열려 계십니다. 언약이 늘 그래요. 언약은 되게 상호적인 작용 안에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 이후에 연속하는 민족이지만 너희 내 백성 하자 할래? 신명기에서도 에발과 베시심산에서 다시 묻잖아요.
내가 이런데 자기를 다 보여줘요. 출애굽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빼내온 야훼다. 나 이러이러한 계명 너희 지킬 수 있겠어? 예 주님. 오케이 맺자. 언약은 늘 묻고요. 약속은 일방적일 수도 있지만 언약 covenantal relationship이라는 건 되게 묻고 그래서 조건 안에서 같이 한목적으로 같이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서 있다면 언약 안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자손들일지라도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딱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게 할례였어요, 할례.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브온 거민 케이스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해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거짓을 근거한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었는데요. 이후에 까발려졌을 때도 야훼께서 존중하심으로 그들을 받아내셨고 언약 백성의 하나로 자리했습니다. 들어오고자 하는 자에게 의외로 구약의 하나님이 엄청 열려 계세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열려 있으면 때때로 그걸 폭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구조는 언약으로 불러내어서 매력을 발산해서 나도 저기 가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안에서. 여러분 출애굽 시에 여러 족속들이 같이 빠져나와서 같은 언약 백성을 이루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런 느낌은 줍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민족적 느낌은 줍니다만은 실은 언약이라는 것은 초민족적입니다. 규약을 근거해서 다양한 잡족들이 한목적적으로 이룬 상태가 언약입니다. 민족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이건 좀 격가지긴 한데 단일 민족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문학적 표현이지 과학적이진 않잖아요. 우리 진짜 단일 민족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섞일 대로 섞인 사람들인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르네스트 르낭이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하는데 에르네스트 르낭이라는 사람이 민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민족을 구성하는 것도 이제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것도 혈족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함께 모을 수 있는 기억을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치면 계속 삼국시대 얘기하면 함께 하는데 별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민족 우리가 하나로 애국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사에 주목해야 됩니까? 한일투쟁 이런 거 그잖아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현대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대두되는 것도 그것이 국민국가를 이렇게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라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족 역시 혈족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언약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을 구성할지라도 얼마든지 오고자 하는 자에게 열려있는 게 언약이라는 특징, 하나님이라는 특징입니다. 라합도 기억하시죠? 예, 우리 족보할 때 막 이방 여인들 나오잖아요. 이방 여인이지만 실은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룻 기억하시죠? 예, 열려 계십니다. 단 오고자 하는 자에게 열려 계십니다. 실제로 이후에 신약에서도 선교가요.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구도는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 너와 강권하여 채워라는 방식 십자군 전쟁과 같은 크리스턴돔이 아니고요. 매력을 발산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이. 회당도 그랬잖아요. 유대교도. 언약 백성들이 매력을 발산해서 너희 좀 다른데 너희 어떻게 그렇게 달라? 소망의 근원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혹은 대답하는 것이 선교 전도의 온전한 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온전한 구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둘러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완전 닫힌 체계였다가 신약에는 완전 열려 있는 체계. 그래서 뭔가 드라마틱하지만 뭔가 믿기는 힘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바꾸면 잘래요. 또 바꾸면 어떡하실래요? 몇천 년 동안 유지했던 기조를 손바닥 뒤집지 탁 바꿔서 구약에서는 닫힌 체계, 신약에서는 왕창 열린 체계였다면 열려있다고 또 닫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을만 하지 않잖아요. 신실하다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에 이제 저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 언약 안으로 오고자 하는 자에게 언약 안에서 열려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식의 리뉴얼이었습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촉발된 변곡점 변주는요, 받아들이는 방식의 변혁이었습니다. 창세 전에도 율법 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스테리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비밀의 복음이라고 쓰고 있어요. 율법 밖에서 돌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안에 방식이 존재했어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오고자 하는 자에게 할례를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자도 난지 8일 만에 해야 했던 언약 의무사항이고요.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오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할례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 거류민으로 있다가 혹은 노예로 있다가 이제 7년 이후에 자유롭게 될 때 혹은 안식년이나 희년 때 이 노예가 언약 안에 머물기를 원하면 이제 귀를 뚫고 할례를 행하여서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례가 오고자 하는 자에게 혹은 언약 안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이 언약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방식 툴이었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 이 방식 안에서 얼마든지 야훼께서 열려 계셨다 하는 거예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예. 우리 너무 고상한 우리 경기도 분들은 답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좋고 진짜 이거 먹이는 말이 아니라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좋은데 저도 부산에서 좀 사역할 때는 바로 옵니다. 목소리 이해한데 왜 이렇게 표정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왔다 갔다 해요. 잘 듣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내일로 미리 가 계시는 건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 계시는 건가? 예, 신뢰하면서 따라오길 같이 가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네. 1세기 중반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오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현격히 변했다는 거예요. 새언약 교회는 더 이상 할례로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that's okay라고 땅땅땅 결론 내렸습니다. 이 결론을 내리게 한 최초 사건,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다?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 닫혀 계시다가 최초로 열어주신 사건이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해당 주변에 모여있던 그들을 옛 언약 백성들은 할례로 받아들여서 쫙 몰아놨는데 새 예루살렘, 새 시온, 새 이스라엘이 된 새 성령 안에 있는 교회는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갔는데 결과가 믿으면 성령이 그곳에 임하기에 믿는 자에게는 언약 백성의 멤버십을 거저 나누어주는 할례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뭐라 하겠노? 따라가야지. 인간들이 뭐라 하겠냐? 이 얘기죠. 회당 주변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초대교회 일원이 되었다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방식 툴의 리뉴얼, 새 언약 안에서 시작된 옛 언약의 규범이 방식 그 자체가 할례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착 바뀐 차원이었습니다. 그게 고넬료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 사건의 전말을 한번 따져 물어보죠. 소상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소상하게는 안 하고 그냥 조금 러프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거기에 대한 소논문을 각자 써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면 제가 역관광 당하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넬료 사건 전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고넬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멀리하는 나사렛
예수 공동체의 수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수장격인 베드로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두 사람 모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그래서 고넬료는 음성을 통한 부르심이고 너의 수종들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한테 보내라고 했고요. 그래서 청해서 그를 데려와라. 그 사람 말하는 거 다 들어. 이런 환상이었고 환상이라기보다 어떤 그죠? 묵시였고 베드로에게는 진짜 환상을 보여주셨죠. 뭐였죠? 예, 그 진짜 맛있는데 못 먹는 음식들을 하늘에서 엄청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있습니까? 꺼려 하지만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시행령으로 먹으면 안 되게 되는. 저 사실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행입니다. 눈치 안 봐도 돼서. 맨날 삼계탕 먹었는데 가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음식법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아니었어요. 꺼려하는 어떤 대상들을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뭔데? 이거거든요. 네 뭔데? 네 내 백성 아이가? 내가 깨끗하다 하잖아.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못하게 근데 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3번 반복해서 깨는데 밖에서 죄송합니다. 예, 관절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도에는 좀 여기죠. 고넬료가 언약 백성에게로 오는 게 되게 구도상으로는 자연스러운데 하나님 그렇게 바로 하시지 않았어요. 그 언약 안으로 오고자 하는 경건한 이방인인 고넬료를 예루살렘 교회로 부르거나 혹은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불렀던 게 아니고 증인 2명을 데리고 온 고넬료의 가솔들과 함께 베드로가 그 첫 문턱을 넘고 뭔가 깨부서지고 표적을 봐서 설득되게 해서 더 안연하게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셨어요. 이거에서 저도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 선하시다. 연약한 자에게 더더욱 선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아직 이해도 되지 않은 설득 이후에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 상태에서 고넬료 보냈다가 무슨 꼴 당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칩 대장을 문턱을 넘게 해서 뭔가를 보도록 하고 완전 해체시켜 버립니다. 자기를 완전 이주제에서 내려놓게 만들고 베드로도 갈 때 모르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간 거예요. 실제로 위법이었어요. 율법의 신실한 언약 백성인데 이 모순입니다. 모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서 뭔가를 보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례 없는 자의 집 문턱을 넘는 베드로가 복음을 거기서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거 다 들어왔기 때문에 고넬료와 고넬료 가솔들도 이제 유세베이아 때우였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듣는 거죠. 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긴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전하는 걸 듣는 거죠. 근데 유대 회당에서 듣지 않았던 내용까지 같이 듣게 되는데 거기에서 고대했던 마사야가 왔구나. 혹시 사마리아 어간에 왔던 간닥의 내신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루살렘 그 구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이게 작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의 긴 설교인데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텍스트니까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요? 자기에게 온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여기서 유대 백성입니다. 유대 백성에 하신 것이 아니요 이제 부활체를 나타내신 게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나타내지 않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사도들과 500여 형제에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보이시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여기서의 백성은 옛언약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이때까지 사도행전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전했던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오리지널 텍스트입니다. 십자가는 을 위한 십자가이기 전에 실제 역사에서는 너희가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가장 선명한 복음이었어요. 그 얘기를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 이 메시지가 고넬료에게 어떤 의미였냐? 이 메시지가 내가 지금 선망해야 될 언약 공동체가 어디인지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유대 회당에서도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엄청 많이 읽었을 거고 그것을 기다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애매한 지점에 마킹됐던 1, 2차 포로기한. 그래서 1세기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 운동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일어나서 죽고 나서 또 흩어지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심리에도 이러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고 유대 회당 주변에 있었던 가스피어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고넬료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건데 이제 지금 이 처음 보는 유대인 남성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왔다는 거예요. 왔고 그를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들이 죽였고 근데 그를 살린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싶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망해야 될 곳은 저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구나. 내가 발 담궈야 할 언약 공동체는 이 사람 베드로가 몸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곧 유대 당국자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3일 만에 부활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인 예수 공동체가 우리가 열망해야 될 진정한 새 이스라엘, 새 기업이구나라는 것이 고넬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생겼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믿음이 생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기적 현상, 표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새 출애굽을 이룬 12사도들을 중심한 120문도에게 무엇이 내렸습니까? 성령이 내렸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성령이 내림으로 인하여서 여기가 언약의 땅 기업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진 모든 산들 위에 높이 선 산이다.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게 확정되었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시킨 것이 성령 강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믿는 자들 가운데 믿는 유세베이아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베드로 눈앞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게 왜 여기서 일어나?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회복의 역사, 연합의 역사, 심판의 종식을 뜻하는 표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베드로가 말하니까
커다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다 듣게 된 그 역사, 그 방언이요 여기에서도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입교시킵니다. 아, 이거 게임 끝났구나. 내가 문턱을 힘겹게 넘었는데 딱 보는 광경이 여기가 언약 백성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믿으니까 우리가 믿을 때 믿어서 순종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애굽하여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동일한 서사 안에서 동일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표적으로 득실거리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기억하십니까? 세례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세레머니입니다. 그 서사성을 지니는.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단 동편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예단역 백성들 모두 언약의 땅에 있지 않다라는 걸 딱 드러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의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축약된 서사로 그대로 이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온 자는 이제 교회의 형제요 자매요 기업을 함께 누리는 지체더라는 메시지를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가 입교할 때 세례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전통, 고대교회 서방 전통에서는 세례 들어가기 전에 서쪽을 향해 사탄을 3번 저주하고 내가 이전에 있었던 광야와 언약박 지역을 후회하면서 회개하고 또 구조적으로 3년을 지낸 다음에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주교가 뭘 주냐면요. 젖과 꿀을 줍니다.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왔으니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믿음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표적이 다 일어났으니까 형제요 자매요 안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줘버립니다. 그대들이 이제 지체입니다. 그래서 먹고 하루를 더 있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 성령 낭림과 표적이 메시지로 작용하는데 여기에 이 무할례자들에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성령이 강림하셨다. 또 동일한 성령의 표적이 일어났다. 분명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방인을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시는구나라고 베드로가 이 리뉴얼을 온전히 이해해버리는 순간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겠죠. 날만도 하죠.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아직 한 사람 말고는 모르잖아요. 베드로보다 소문이 빨랐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보다 말 없는 말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면역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되게 충실한 반응으로도 보여집니다. 이 갱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또 레포트 해야죠.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앞에서. 성령이 핵심은 그거였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야, 우리 가운데 일어난 성령 똑같이 일어나는데 내보고 어쩌라고? 받아야지.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내가 내 고집으로 가두겠냐. 우리 이거 벗어나야 될 구습이 됐다. 이거 바뀌었다. 새 시대를 베드로가 살고 있고요. 마구 뭐라 하는 사람들에게 일로 온나. 자 진짜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하는 순간입니다. 형제님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켜온 규례를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언약 안으로 오고자 하는 자를 할례로가 아니라 그가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성령이 이렇게 임하였다면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주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기에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얘기로 땅땅땅 정리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박수치고 끝났습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동시간대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19절, 11장 19절에 보면요, 시점을 이어가는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그때에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동시간대입니다. 요빠의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허둥지둥 베드로의 레포트를 두고 정리하고 있을 그때에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 전에 역설적이게도 여기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에는 어떤 날이냐면 스데반이 죽은 날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날이 기점되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당국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를 엄청 심하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흩어지는 끝자락에서 이 사람들이 본토 땅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 디아스포라 회당 지역에까지 가서 원래 계획대로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죠. 고넬료 사건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증인이 되리라는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 안에서 이행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세상 박해로 사마리아와 언약 백성이 있는 끝자락인 땅 끝까지 이그젬플 이제 안디옥이지만 복음이 증언되고 있는 역사를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관례에 따라서 사도 바울도 그 이후에로 그 바울의 전도 여행 보면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당 주변에 있는 가스피어로 유세베이아 때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본 백성이 안 들을 때 먼지를 틀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도가 모든 그 사도행전 내 전도 여행 지역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이방인의 사도이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의 사도냐면 이 복음을 수호하는 이방인의 사도였고요. 계속해서 유대인 성전을 계속합니다. 동족들에 대한 그 신실함을 계속 지켜갑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에 이르렀던 사람들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의 안디옥에서 또 다른 고넬료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 정도의 고넬료 사건 아니면 갑작스럽게 미쳤다고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혁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구조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장에도 되고 또 3장, 4장, 5장, 7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은 회당 주변의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고넬료 사건처럼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가 섰습니다. 교회가 섰어요. 그곳에서. 어떤 사도가 파송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이방인들이 섰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최초의 단임 목사를 파송하잖아요. 그게 바나바와 바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 하는 건 계패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되게 혁명적이었습니다. 방식의 변화가 가져다 준 자유와 해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쳤다가 열린 게 아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났고요. 할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갱신되자 여러분 유대 회당 주변에 쫙 몰려들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 갔겠습니까? 더 수월하고 더 가벼운 짐을 지우는 그리고 메시아 예수가 임한
성령 하나님의 표적도 있고 역사도 일어나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넉넉히 나아갔겠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파리가 날리고 있고요. 회당에서는 회당 앞에 그들이 멸시하는 나사렛 예수의 모임 가운데는 이방인들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요거 되게 재밌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는데 열방이 순례의 길을 오른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쫙 모였죠. 그것도 열방의 순례의 한 럭한 케이스를 가질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예수 공동체, 각처에 흩어져 있는 예수 공동체에 마구마구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선지자들이 시온의 산이 모든 산들 위에 높이 설 때 열방이 마치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보러 스바 여왕이 왔듯이 허다한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순례길에 오를 것이다. 텅텅 비어있는 유대회당 바로 앞 나사렛 예수 공동체 안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서는데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실 때 일어나기로 했던 역사, 열방이 회복된 시온으로 몰려들게라는 예언의 성취, 어디가 진짜 새 출애굽 공동체인가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고요. 어디가 요단강을 건너간 기업,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할 기업, 바나바가 자기 땅을 다 처분해서 팔지 말아야 하는데 샀던 진정한 기업이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유대 회당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교회, 불려 모아진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더라는 겁니다. 거기가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대들이 성전이다 하는 것이 유대적인 맥락에서 완벽하게 명료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장사가 겁나 잘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도 고집센 이 유대 회당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 유대인들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셈이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예. 배 아파 죽는 유대인들. 재밌죠? 예, 여러분 유대 회당과 예수 공동체의 대립구도에서 예수 공동체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근거해도 맞습니다. 구약을 근거해서 예수도 맞았고요. 예수님도 맞았고 예수 안에 있는 120문도도 맞았고 이제는 이후에 이방인들까지 막 몰려들고 보면 이거 알아야 했거든요. 근데 도통 모르고 그냥 배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엄청 박해했던 주제가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리고 역설적인 상황인데 자기 백성에게 온 메시아를 죽인 그 유대인들 눈앞에 이방인들이 그 메시아를 믿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새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도대체 우리 집 새끼들은 말 하나도 안 듣고 저 옆집 설수가 이래 말 잘 듣는 이 심판적인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내용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이와 같은 리뉴얼한 방식으로 받아들임으로 옛 언약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몇이라도 이곳으로 불러 모으기 위한 야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얘기를 9장에서 11장 하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제가 강의 하나가 줄어들기니까 이건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여기서 유대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회당 예루살렘 성전 생각해도 돼요.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le Israelity, 모든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항인데요. 허문 것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도 있었어요. 예, 이것을 이해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이해하고 베드로도 이해했지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실제로 로마서를 쓴 주요 목적은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복구 운동이죠. 다시 할례를 전해야 내가 선생 노릇할 수 있거든요. 우위를 점할 수 있거든요.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변혁의 시기에 본질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치세에는 안 드러나요. 그래서 난세의 영웅도 나오고 배교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변혁의 시기, 갱신의 시기에 딱 바뀌니까 본성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럼 난 뭐가 되노? 나 할례 있고 나 이때까지 이런 영예를 누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같은 형제자매로 받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이들에게도 성령이 맹인데 다시금 너가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 아직 언약의 땅 다 들어온 거 아니야. 아이고 그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냐? 이거 할례를 권하고 할례가 좋다. 할례의 유익 뭐 이런 구습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해했던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또다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와가지고요. 아마도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왔겠죠.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유대인이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땅땅 했는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명확하게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또 요 모양 요 꼴로 돌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게바, 베드로까지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건 사도행전 15장과 상관없는 이후의 시점인데요.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형제자매의 멤버십을 먹고 마심으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서 어떤 자들이 이 안디옥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경을 쓴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은 할례자들이고 아마도 구습을 계속 전하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그래서 먹던 자리를요 파하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거리를 두면서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베드로 거리를 둬버렸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테이트처럼 다시 물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외식에 바나바도 동참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 갈라디아 교회 그 문제를 다스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게바도 안디옥에서 이러한 유혹에 넘어졌다. 그래서 그 당시 게바에게 했던 바울의 말을 인용하기를 네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우리 모두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다. 갱신이 됐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갱신된 이후에 살았던 우리의 삶이 모두 범법한 것이 된다. 다시 구습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되는데 너 진짜 그걸 원하냐? 얘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다시 유혹되고 현혹되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 헬라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에게 넘어가서 믿었지만 성령의 은혜를 누렸지만 다시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딱 막아 세우면서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할례를 통해서냐 믿고 세례를 받아서냐 쏘아붙이는 거야. 왜 과거로 돌아가십니까? 비유컨대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불안해서 제가 한 분씩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막 쓰곤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 사케오라고 계속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니고데모라고 계속 발음을 했대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돌감람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그 강의가 일단락 됐는데 그 일주일 삼날 그 강의는 끝났는데 이제 목사님 니고데모라고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에 올라오셔가지고 다시 그 설교를 조금 시작하고 마쳤대요. 니고데모야 잠깐 내려와라. 사케오 올라가라 이렇게. 제가 뭐 잘못 말한 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예,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바로 민주화대교라고 기대했던 프랑스 역사가 다시 왕권 복권 운동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 역사의 반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의식이 심겼다가 그 의식이 체화되고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사이 시간에는 되게 이전보다 더 혼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쓰셨죠. 그 귀신이 들렸다가 집이 귀신이 나오고 수리됐는데 정리되니까 귀신들이 더 흉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상황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그러한 상황이 1세기 중반에 디아스포라 새 언약 공동체 안에 쫙 실제로 펼쳐졌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던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경험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쟁점, 이 쟁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건들을 로마 교회가 겪고 있다라고 상정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57년 썼고요. 54년에 49년에 쫓겨갔던 유대인들이 54년에 다시 네로 때 돌아왔잖아요. 57년에 쓰고 있는 거예요. 느낌 아니까 이제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 맥락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읽는 보편적인 느낌을 존중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율법과 육체, 바울도 어쩔 수 없이 할례로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습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대들을 받고 나도 나를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요 맥락 안에서 2장 20절이 사실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맥락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읽는 것도 충분히 저는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논중의 목적을 마치겠습니다. 이신칭의 맥락, 구속으로 돌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생활을 지켜내기 위함, 그리고 이 변곡점을 통해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면서 유대인 너무 멀리 보내지 마십시오. 돌아옵니다. 그대들의 번성함, 풍요로움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으니 우리 연합합시다. 행여 적대감을 가질 수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긍휼의 마음으로 좀 바라봐달라. 요 구도에서 이제 한 몸으로 연합시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로서 로마 교회를 만들고자 했던 바울의 사도로서의 열망이 로마서의 논문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연합하도록. 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9시 30분입니다. 빨리 마쳤죠? 늦게 마치는 건가요? 빨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합니다. 다음 주에 읽을 구절은요.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드릴 건데 좀 중복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부터 2장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 구간을 읽고 이 신칭의 첫 번째 빌드업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빠른 대답. 감사합니다. 땡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먼데 있는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화목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중하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이 신중한 태도를 통해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신중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가 관계 맺어야 할 여러 이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대하듯 신중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라는 이 언약 공동체가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 있음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져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아름다운 모임을 보고 허다한 언약 밖에 있는 분들이 이 선물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의 관계 안에 있는 분들 우리가 감화시켜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축제 가운데서 주님 은혜 주셔서 성령께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하였습니다. 주님, 초대되고 있는 분들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생명 얻는 역사가 아직도 유효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단밤 자게 하시고 내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eah.